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에어컨을 끈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히터를 틀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계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가득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시네 솟게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혼을 만지네 주님의 생수가 메마름 적시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네 부어주시네 흘러넘치네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채워주시네 솟게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혼을 만지네 주님의 생수가 메마름 적시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혼을 만지네 주님의 생수가 메마름 적시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네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해 하시네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해 하시네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기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참 좋으신 주님, 내 백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포기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셔서 못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내 하나님의 모든 것 내어주고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 그들을 주님의 은혜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확인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원치 않는 고통들은 크기가 크던 작던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 그리고 아픔을 어려움을 주게 되죠. 우리나라를 본다면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강제징용을 갔던 분들도 계시고 또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인생의 수치, 이런 비탄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셨겠죠. 그뿐이겠습니까? 그 후에 우리나라는 6.25를 겪으면서 수많은 가족들이 서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는 있고 그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아픈 상처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수천만 명이 죽어갔던 이 전쟁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독일은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나면, 이런 아픔들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의심을 하게도 됩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질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또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됩니다. 기독교 내에서 이 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변호하려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왜 악이 존재하게 되는가? 악이 존재하게 되었더라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악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악을 제거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래서 악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전능하지는 않다. 이런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악을 제거할 능력이 있지만 악을 제거하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선하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거나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시거나 이런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사실 이것을 말로 대답하기는,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설명한다 해도요,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선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좋았다라는, 좋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땅은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땅은 인간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도록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인간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죽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사고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이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서로 힘들게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모든 피조물은요, 사실 다시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바란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요,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려라, 창세기에 보면 맡아서 다스려라,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원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맡아서 아름답게 돌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이 피조물들이 정말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런 설명들을 해도 사람들은 사실 잘 받아들이질 않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서술형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과정들이 그 안에 설명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정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을 더 길게 살아봤을 때 깨닫게 되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일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일 겁니다. 욥이 자신의 아픔을 보고 찾아온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기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을 하고, 욥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것처럼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고 싶으냐? 아직도 너는 너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정말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소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었고요. 또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수태고지라는 것은요, 어떤 시대가 암울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징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징조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요한은요, 30년간 빈들에서, 광야에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아마 어떤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은 당신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요한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럼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엘리야가 등장하는가 하면 말라기,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시면 말라기 우리 4장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게 이겁니다. 그럼 당신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역을 맡은 선지자 엘리야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모세가 죽을 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 선지자는 가깝게 여호수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여호수아의 이름이 사실 구원입니다. 또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은요, 자신이 바로 그 역할을 맡은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당신은 누구요? 라고 질문을 하자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요, 세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정치적이고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군사적인 힘을 가진 그런 해결사였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정치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속죄의 양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그 세례는 성령의 세례이고 불의 세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령의 세례, 성령과 불의 세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성령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말하고요. 이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이 성령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비슷한데 이 불이라는 것을 불신자에게 임하는 심판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서 보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을 하고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하게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후자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실 구원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심판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지막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였고요.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였고요.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 그것은 뭐냐면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나눠 놓는다는 거죠. 자, 기름이 들고 있는 등불을 들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름이 없는 등을 들고 있던 신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서로 갈라지게 된 거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자신이 다시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겨와서 주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가지고 있던 그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중을 들어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갈라지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접한 것처럼 대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작은 소자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인이 오기 전에는 다 똑같습니다. 뭐 기름을 들고 있던, 기름이 없던 차이가 없어요. 달란트를 받아서 어떻게 살던 구분이 안 됩니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했던, 어떻게 살았던, 그건 이 땅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니까 이게 분명하게 갈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추수 때까지는 별로 구분이 없어요. 그냥 같은 논에서 같이 자랍니다. 주인이 대주는 물을 먹고 햇빛을 받으면서 똑같이 자라죠. 하지만 추수가 된 다음에 타작 마당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알곡은 곳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려요.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중심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거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판결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게 판결이 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판결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판결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우리가 더더욱더 깨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요한의 행동이 약간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2사람을 불러. 자,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복동생 필립이라는 사람의 부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헤로디아라는 부인인데 그 부인을 자신의 아내로 맡기 위해서 이 헤로디아와 필립을 강제로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요. 세례 요한은 이런 그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근데 헤롯은 이 요한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렸지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자,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 이런 일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들, 그리고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들, 행하신 기적들, 일들,
이런 것들을 요한에게 말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런데 제자들로부터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요한은요, 제자 중에서 두 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게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요한만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요한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왔고 또 살아왔던 것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이 자신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메시아는요, 불과 성령과 불, 즉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리고 심판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보면 병자를 고치시고 세리들을 불러서 회개를 시키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모두 성령의 사역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사역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불로 하는 심판을 하시지는 않는가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공의와 정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실현시키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요한이 갖고 있었던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헤롯 왕이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은 억울하게 투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건가? 이런 불만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많이 가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옳았구나라고 인정하게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깊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지금 내 인생만 봅니다. 내 지금 순간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 그 후손의 후손, 그 후손의 후손,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아마 레아의 관계, 라헬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복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큰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형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 가서 동생, 그 두 딸 중에서 동생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야곱은요,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일 꿈에 부풀어서 7년 동안 종처럼 일을 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 며칠처럼 생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라헬과 함께 일하는 그것들이 너무나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삼촌 라반은요, 동생 라헬보다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죠. 그리고 이제 또 라헬은 그 7년이 더 지나서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라헬은 좀 질투가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니는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근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늦지막에 요셉을 낳게 되고 베냐민을 낳고 그만 죽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라헬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야곱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별로 보호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의 인생은 마치 실패자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 요셉은요, 형들의 모함 때문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또 그것이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400여 년을 산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출애굽의 출발점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유언 때문이었죠. 그리고 라헬은요,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자신이 갓 낳은 아이가 젖을 달라고 울고 있는데 자신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엄마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며 막 절규했겠죠? 우리가 라헬이라면 하나님 제발 둘째가 살아있을 동안, 둘째가 젖을 뗄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옵니다. 또 유다 지파였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죠. 북쪽에는 10지파가 남았고 남쪽에는 2지파가 남았습니다. 이 남쪽에 남은 2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북쪽으로 이어지지 않고 남쪽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에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략을 꾸며요. 이제 이 계략대로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그런 심정으로 왕에게 나간 사람이 에스더고요. 그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라고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서양의 역사를 보시면 두 가지 큰 물줄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헬레니즘,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이에요. 헬레니즘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철학일 거고요. 헤브라이즘은 기독교를 말하겠죠. 자, 근데 이 헤브라이즘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 역시 바로 베냐민 지파였었습니다. 라헬은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헬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또 자기가 낳은 두 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에 이렇게 큰 역할을 라헬이 죽는 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아들도 안 주시고 겨우 아들 둘 낳았더니 나를 죽게 하시다니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때 라헬은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인류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것을 몰랐을 겁니다. 아마 라헬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것들을 보면서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보고 있으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고 생각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이런 라헬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음을 인정할 때가 올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있을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시는 그 일들이 옳습니다. 그 일들은 바른 일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라헬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주셔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도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